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장 2장 앞에가 짧죠. 1장 2장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에덴, 그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3장이에요. 그리고 3장이 시작되자마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요? 짐승 하나가 나옵니다. 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품으신 뜻은 재앙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뜻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들을 알려주셔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고, 하나님은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 좋은 세상을 다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생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더 복되게 하시려고 좋은 세상 만드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거기서 더 잘 살게 하시려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더니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쁨의 동산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잘 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어쩌면 제대로 된 명령, 우리가 명령이라고 부를 만한 건 딱 하나입니다. 여기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2장 17절입니다.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명령은 딱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과실은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건 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의 복 누리지 못한다예요.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명령은 하나입니다. 먹지 말아라. 그거면 돼요. 나머지는 별일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세상에 뱀이 들어온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뱀이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이 꼬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이 어두워집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냥 끝나도 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긴 성경으로 쭉 펼쳐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인생들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예레미야서에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요즘 기생충 영화가 꽤 유명하고요, 거기 나왔던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는데요, 하나님도 계획이 다 있으셔요. 사람들과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리고 그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삶의 내용은 두 가지 말밖에 없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명령 하나를 주신 거예요.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전부 다예요. 그럼 그 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렇게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그거 먹으면 배가 아플 거다, 배가 아프고 무슨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렇게 돼서, 왜 죽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생명을 주시더니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으면 생명은 없다, 그냥 끝이다예요. 왜 끝입니까? 이유가 궁금해요. 저희도 궁금하고 아마 아담과 하와도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혀놓지 않으셔요. 먹지 말라고만 하시죠. 그게 어떤 해를 주는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 명령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에덴에 더 많은 실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명령을 어겨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무슨 에덴의 실과가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느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의 관계가 끝날 뿐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인생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명령을 가만히 보면 그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이기나 아니면 해악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신뢰한다면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얘기해요. 어디 몇 시까지 와라.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러면 왜? 뭘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요. 아니면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왜? 안 오면 뭐 과태료가 얼마예요? 벌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갑니다. 아니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하면 그냥 안 가고 말아. 에라 안 간다. 에라 간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가 몇 시까지 어디로 와? 그럴 때는요, 묻지 않는 관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무조건 갑니다. 그냥 가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 나에게 해가 될지 아니면 유익이 될지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너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를 신뢰하면 된다.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주신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 하나님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심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죠. 너 나를 믿어라요. 너 나를 믿어라. 너 나를 믿고 살아라. 거기에 대해서 확인되는 건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건 먹지 말아라. 아무 이유 없어도 그 말 하나,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너는 나를 신뢰함으로 그것들 따를 수 있지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바라시는 거 하나죠. 사랑함으로 신뢰하는 것, 그거 하나 바라십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딱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셔요. 그게 내 삶에 분명히 믿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뭐 에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거 갖고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 이것들을 흐트러뜨려 놓는 뱀이 나타나요. 뱀이 치고 들어오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그 신뢰를 깨뜨리면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믿음, 그것만 어그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 뱀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하와의 목을 콱 물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어떻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좋으신 아버지라는 생각, 그것들 없애면 돼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해도, 하나님이 계심은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세상을 만드셨겠지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 그것들을 깨뜨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깨뜨립니까? 뱀이 치고 들어온 곳은 바로 그 신뢰를 깨는 곳인데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밖에 할 게 없어요.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버리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들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진실은 뭔데요? 그리고 현실은 뭐고 정말로 사실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만들어 놓으신 풍성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예요. 그것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그 신뢰에서 깨뜨리는 방법은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처음서부터 아주 뻔뻔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말씀을?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뻔뻔하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맞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사단은 이 거짓을 말해버려요.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재밌게도요,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인지 압니다. 하와가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이 거짓말을 듣고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진실과 그리고 사실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만드시고 에덴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먹게 했지라고 거짓말, 그 거짓말이 듣는 순간 하나님은 가혹하실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어가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거짓말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요, 그리고 집요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하와가 얘기해요. 아니요, 다 먹어도 되는데 우리 그 앞에 있는 거, 그 중앙에 있는 거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해요? 그래? 하지만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근데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텐데, 더 좋은 것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들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쪼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쪼잔하셔. 너희에게 뭘 다 준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게서 뭘 얻기 위해서는 뺏어야 되는 거지. 너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다간 너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오히려 너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말합니다. 얘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와가 이 말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선악과는 보암직해요. 먹음직합니다. 탐스럽기 시작해요. 전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의 일을. 왜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까? 먹음직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신뢰를 흔들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와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이 시작됐어요? 뱀이 거짓말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관계를 깨뜨리는 방법은 거짓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해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의심은 생기게 돼요. 신뢰, 그것들을 깨져요. 하지 않았던 생각들 하게 합니다. 모든 그 거짓말로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건 뱀의 자식들이에요. 그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뱀이 그것들을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뱀이 넌지시 얘기하는 거죠. 너 하나님께 순종? 그렇게 순종하다간 비참하게 될 거다. 그 얘기가 담고 있는 거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그거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너에게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한 거, 너 그거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미 전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 모든 것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벌써 뱀의 이 넌지시 던지는 말에 우리는 하나님 향한 신뢰,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죄가 뭘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라죠. 하말티아,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랍니다. 하나님의 뜻, 거기에서 벗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뭔데요? 사랑함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가면 돼요. 그것 바라시는데 죄는 거기에서 살짝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믿을 만큼은 아니에요. 뱀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 이 슬픔이 세상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시겠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건 아니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 그 선하심, 그것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는 이 속임에 빠져서 그 안에 죄의 뿌리들, 그것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불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얻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어차피 좋은 거 주시지 않을 거니까 나는 떠나가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까짓것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순종함으로 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든지 그렇게 행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죄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율법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 것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뭔가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에요.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주를 믿고 신뢰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도 그거 하나님이 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것들이 깨어져서 하는 모든 행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릿해지고 우리의 기쁨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들이 못 믿을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어려우면 에라 모르겠다고 던져버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그 삶에는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날마다 점점 자라나는 일들과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 에덴 기쁨의 삶을 살았을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그러니 집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흉내만 낼 뿐입니다. 아니면 던져버릴 뿐이에요. 아니면 그것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뭔가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뒤에서 다른 계산들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살피시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기쁘다, 좋다, 내 뜻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적인 신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뱀의 간교한 거짓이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살아가죠. 그러니 이 험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대답과 우리를 이 죄, 믿음, 불신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복음이라고 들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거짓 대신에 진리예요. 여기 우리를 향하여 쪼잔하심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거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어떤 진리?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예요. 은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채우신다는 은혜예요. 사랑하심으로 죄인 되어 떠나갔던 우리를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 그것들을 보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 믿음이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처음의 뜻, 그 뜻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확인하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 아버지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은 정말로 사랑함으로 어떤 계산이나 아니면 내가 뭘 이것저것 묻고 따져야 될 것 없이 언제든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 그거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죄에서 다시 복된 길로, 에덴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만드는 건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을 바라보면서 기대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살면 되겠구나는 그 놀라운 삶의 길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어요. 그냥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어제는 밤에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사실은 걱정도 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염려도 있었지만 그 염려할 만한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라고 준비하고, 하지만 무거운 시절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그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그러면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험하게 만드는 온갖 거짓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거짓이 꼭 뱀이 와서는 아니에요. 뉴스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그냥 분위기들, 이야기들 보면요, 뭐 세상은 왜 이런가요? 세상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떠나신 건가? 아니, 하나님이란 생각조차도 안 납니다. 그냥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허무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거죠. 그것이 뱀이 만들어낸 죄악의 세상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 거기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래 사랑하신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리고 그 신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죄가 불신에서 불신으로 가는 거,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한다, 불신에서 불신으로 가는 게 죄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 그러니 내가 믿는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그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 그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냥은 잘 안 됩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대요. 아바 아버지가 뭐예요? 전에는 아바 아버지 부르짖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 생각 안 납니다. 지난주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아버지가 생각나던가요? 아니요, 그냥 슬픔만 생각나요. 이게 뭔가 하는 거 생각나요. 미운 사람들 생각나고 저것들 왜 그래만 생각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만이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선하심이 생각납니까?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생각납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고 따르면 내 삶에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가십니까? 안 갑니다. 십자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이 보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기쁨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어제 그래서요, 어제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를 신뢰함? 아니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좁고 왜 이렇게 세상이 구질구질하고 왜 이상할까?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은 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로마서 5장에 보면 또 그러죠.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에 그 모든 연단을 거쳐 소망으로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으심이라고 얘기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의 선하심, 그 사랑을 붙잡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까뮤는 얘기하죠. 세상을 영웅이 만드는 건 아니래요. 영웅이 패스트와 싸우는 거 아니라고. 맞습니다. 영웅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망으로 성실하게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안수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세상에 보는 어리석은 일들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구에서 저한테 장례가 꽤 많이 났는데 알려주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어차피 목사님이 안 갈 것 같다 생각해서 안 알려주셨는지 모르는데 뭐 장례가 꽤 많이 났습니다. 어제 교회. 뭐 교구 식구들이 가긴 가요. 하지만 뭐 제가 압니다. 장례식 가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예 뭐 오지도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들 하긴 하시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분명히 내 삶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위생, 공중보건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잘 보셔요.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많아 보셔요. 잘 안 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보셔요. 예수님 당시에 전염병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피해요. 거기에 세리와 창기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피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욕먹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비난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쩌면 병이 옮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육체가 아니셨어요? 무슨 철벽 방어를 가지셨어요? 무슨 모든 백신을 몸에 다 주렁주렁 달고 다니셨어요? 아닙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무슨 바이러스 환자들, 이번에 감기 걸린 분들이랑 무슨 얼굴 비벼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개인 위생 지키셔야 돼요.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마스크 필요하면 하시고, 또 갔다 와서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장내 나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들 찾아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눌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시간에 전화들 거셔요. 전화들 거시고, 아파서 혼자 있는 분들, 가까이는 못 가도 함께 문 앞에서라도 가서 같이 기도하셔요. 손 깨끗하게 씻고, 뭐가 오고 가면 옮겨질 것 같으면 환기라도 시켜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다 합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일들, 성실하게 내게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며 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삽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닦으며 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갑니다. 이번 한 주간이 이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에게 임하셔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시간에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정말로 소망이 몽땅 다 꺼져가는 그 시절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샌가 내 입에선 아버지를 부르는 찬송 소리가 나와요. 어느샌가 내 입에선 소망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성령 안에서 노래하고 감사하고 걷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두려움의 시절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들과 상황들 몽땅히,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마귀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온갖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사건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되어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그리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절절하게 보게 되는 그런 시절, 그리고 그런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변화되는 세상들,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어두움의 이야기들과 아버지의 낭망하는 이야기들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조심조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사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